기묘한 하나님의 방법. 많은 분들이 역사의 문제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오늘날 하박국의 메시지는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의 두 가지 진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세 가지 불가사의한 방법. 첫째,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살피다 보면 분개해야 마땅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키시는 듯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까요? 왜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요? 지난 40년에서 50년 동안의 교회사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신앙을 훼손시키고 그 토대가 되는 진리까지 부정하는 현대주의가 생겨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신성을 모독하고 자신들이 전파해야 할 신앙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잘못이 저질러지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신앙심이 깊은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30년에서 40년 동안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실상을 보고 한탄했고 이러한 실상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처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제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친한 친구를 위해 기도해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요? 이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요?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가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허용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신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보다 훨씬 더 불가사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매로 치신 다음 크게 부흥시켜 주시리라 기대했던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이러했습니다.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박국은 이런 말씀을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존 뉴턴은 이와 비슷한 개인적 체험을 시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생활이 더 진보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의 삶에 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리라는 놀라운 환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개월 동안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단에게 넘기신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갖 유혹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그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토록 절망 가운데 헤매게 하신 까닭은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교훈을 깨닫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 특정한 방식의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이전보다 더 나쁘게 하셨다가 그 후에 개선시키는 방식으로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갈대아의 군사들에게 넘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늘 예기치 못한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4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미리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 일들만으로도 이미 불행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만일 그들이 오늘날의 상황을 보았다면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더 나쁘게 하셨다가 마침내 개선시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도구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와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때로 이상한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백성이 하필 갈대아 사람들이라니 당시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하박국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원하시면 불신자인 갈대아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온갖 이상하고 예기치 못한 도구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이 점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공산주의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점의 핵심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실상을 바로 보고 교회의 죄악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몹시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치는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한 도구들을 사용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구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둘,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첫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종교인들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저 선지자가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이용하시려 한다고 말하고 있군.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위험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그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하며 늘 경고만 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니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백성을 다루어 오셨음에도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제 먼 옛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태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옛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리라고 경고하시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같았습니다.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가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믿고 더 큰 고통이 닥치기 전에 구원받으리라 기대하며 무사한 일하게 살았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태도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여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가 말하려 한 바는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제는 그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일으켜 여러분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열국으로 흩으시려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이미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그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의 말도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이스라엘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열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종교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교훈하시기 위해 현대의 공산주의조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여기며 무사한 일과 나태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온산에 평안히 거하면서 시대의 표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몹시 놀랄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들의 모든 성공을 그들의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군사력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올리신 것처럼 내던지실 수도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행동을 훨씬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힘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뿐인데 그들은 늘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과학의 진보를 이루고 현대적인 정치 체계를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현대인이 그 전형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 장차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 보며 자신들이 믿는 신, 이를테면 과학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막강한 힘을 지닌 나라들이 잠시 세상을 지배하다가 바로 그 성과와 더불어 몰락하는 것은 역사의 이치입니다. 그리고서야 자신들이 쫓겨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셋째, 선지자 자신. 마지막으로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앞의 두 부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물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의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여, 제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제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제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셋. 역사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 이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역사의 문제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첫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원수인 갈대아 사람들도 주권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세상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 보시기에 백성은 한 마리의 메뚜기, 물통 속의 물 한 방울, 혹은 저울 위의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역사의 과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역사를 종결하시려 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에는 정해진 계획이 있으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미리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일어날 시점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와 축복하지 않으실 때를 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나름의 사상을 지닌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하셨고 이어 통치와 도로망으로 유명하며 온 세상에 놀라운 법률 체계를 보급한 로마가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역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9세기의 교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자기 만족에 빠져 소위 세련된 설교와 학문적인 성직자만 좇았고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번영을 구가하던 빅토리아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과학을 신봉했고 철학으로 계시를 대체했으며 신약 성경의 정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징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20세기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일은 어떤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찰하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을 가지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며 일하십니다. 넷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될 때에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대사 역시 궁극적으로 교회사와 관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부터 곧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 왕국을 세우는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은 아직 형성되는 중이지만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다른 사건들은 이 사건과 관련될 때라야 비로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세상에 허용하고 계신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위대한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한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제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러한 이상한 일들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지닙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루시기 위해 응답을 더디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염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좋은 자리에 앉히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